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hun명력. 인간들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첫 번째이시고, 두 번째는 인간들이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영의 나라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도 유대인들도 신들이라 말씀하시며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른다고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감히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니까. 자, 인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 놓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옆에, 앞에,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상숭배만 하려고 하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다 가리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그것을 가정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신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그러나 감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유, 그거 못 믿겠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가리는 것이죠. 베일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씀으로 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왜? 인간은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에게 영이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또 육체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이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난 인간들을 하나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워버리고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가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에 써 있냐면 시편 80편 6절 7절이에요. 시편 82편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심에 자식들이라 하였으니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시편 80편 6절 7절.
너희도 다 신들이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무슨 왕국이에요? 신들의 왕국, 영들의 왕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신이시고 영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고 영들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인간이라고 믿고 삽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 감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과 하나되 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영만 남지 않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통치자면 뭐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면 뭐하고 징기스칸이면 뭐하고 예. 또 예. 그렇게 하면 예? 나폴레옹이면 뭐합니까?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 대통령 수상이 되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야 헛것. 예.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거든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데 그까지 가져서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너희가 신들이 되어야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 신들은 왜 안 죽습니까? 자,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죽습니까? 안 죽죠. 또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살려내시는 거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 인생을 살면서 악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죽는다고 믿으면서 살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 임해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성령을 생명으로. 그래 되면 하나님 왕국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왕국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성령이 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고 왜 죽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는데 다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감히 어떻게 내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감히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가 있어요? 성령 죄 있어요? 성령 몸이 됐는데 죄가 있을까요? 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나 심판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 정죄만 받으면 된다. 정죄 안 받고 심판 안 되니까 죄 용서하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사망에 억눌려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여기 성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큰일 나지 않았어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이 되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 들어오셔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신들인데 왜 믿지 않느냐?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야. 통치자가 되면 뭐해? 다 죽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2편 6절 7절이죠. 내가 신이라 그래서 나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너희도 신들인데 너희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한 군데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서도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못 믿잖아요.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세요. 너희도 신들이다. 어떻게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라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한 군데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는다.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다 믿는 거예요. 너희도 신들이다. 신들이다. 그러니까 신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세요? 구세주가 되시려면 두 가지 반드시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 들여보내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신들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또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이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써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럼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이죠.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엄마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또 영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영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성령님이 생명으로 들어오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예요? 성령에게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신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면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역할을 하시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고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영이 없잖아요. 영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인간들이 하는 영이 하는 걸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인간에게 영이 있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은 예수를 믿고 영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혼도 두뇌의 활동이에요. 의지, 지성, 이성.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디서 생각해요? 뇌가 생각하는 걸 혼이라고 말하는 거. 아이덴티티. 그러나 뇌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육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육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혼이 어디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거기 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때로 혼을 영으로 혼돈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영과 육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인간들은 영이 없다. 속으면 안 돼. 인간들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니까 영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 성령 삼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성령님 주셨다. 성령께서 영이고 생명이 되셨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이? 감히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을 보지 못하죠. 육체의 눈만 있잖아요. 육체의 귀만 가지고 육체의 마음만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봐도 육체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론 모든 기적을 행하셔야겠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바다에도 걸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 단숨에 먹이시고 또 죽으면 또 부활하셔야겠죠. 그래야 신이라는 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뭐예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네. 성령 받고 죽어도 다시 사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났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했고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을 하신 걸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거 더 좋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어. 신나게 예수님 전하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제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톱으로 베이고 무슨 짐승들한테 먹히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 영광의 몸을 입는 거야. 그러니 죽는 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태어났지만 성령이 들어오면 똑같잖아요.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성령님 받으면 순서만 바뀌었지. 뭐가 같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죠. 신이라는 뜻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흔적력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 하늘이 어디예요? 모든 것 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주셨다. 아버지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영이니까 영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뭐냐면 그러나 이 개혁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워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을 잘라가지고 위로 좀 올리고 이걸 지워버렸어요. 왜 지워버렸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있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데 뭐 그거 왜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지웠을까요? 말씀이 아버지와 성령이시니까 말씀 받으면 뚜렷하잖아요. 아버지 성령 생명으로 받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성경 펴놓고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나? 없어요. 흠정역에만 있어요. 흠정역은 영어 성경을 바로 직역을 한 거예요. 1600년대에 나온 영어 성경. 그래 거기에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사라졌어. 다 지워버렸어요. 막 성경 여기서부터 찢어버리고 발게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딱 그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저는 거기에서 깨졌어요. 전 개혁성경 읽었지만 그 당시에는 흠정요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영생이 있느냐.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사나? 나는 왜 인간으로 사나? 왜 인생을 사나? 인생 안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 속았구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성령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 세상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탄도 이길 수가 있는데 죄만 용서받아가지고 다 이길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사망 가운데서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대부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는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못 이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왜? 주의 영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감히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 생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싹 지워버리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 받죠.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성령 받아서 태어나면. 이거는 빼버리고 인간들이 예수만 믿으면 예배당 와서 예배만 보면 용서해주고 천국 간다. 그거 안 믿으면 너네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왜 다들 인간으로 죄인으로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죄를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생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사망도 못 이기고 사탄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피해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을 주셨다. 영으로 주셨다. 생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얼마나 신납니까?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무익하다. 그러나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신이다. 왜 죽여요? 왜? 자기들 신이라 했으면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사는 게 나아요? 신으로 사는 게 나아요?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다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쓰인 책이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의 왕국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제서 믿게 되는 거 그제서.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다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이 썩을 씨가 아니야. 육체가 아니야. 썩지 않을 씨 성령님 영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나야 돼. 무엇으로 태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 살아 움직이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나 믿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또 아버지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이것을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을 얻고 신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흔합니까?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 했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하리라. 그 길에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좁은 길 좁은 문 왜 그렇습니까? 감히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성령님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인생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많이 낳으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또 자식들도 다 불호수에 던져지고 자신이 모르는데 자식들이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이게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죽은 자로 태어나요.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난 너네들 하나님 안 할래. 그 쓰여있는 거 어디 쓰여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고 오게 된 제자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청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 죽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있어요.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인간들이 태어날 때 자신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누가 성령을 줬어요? 누가 영을 줬어요? 준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생명이셨죠. 그러네 사탄이 그 당시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기에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가정해서 살살 꼬시니까 말이죠. 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하신 그 선악과 그 따먹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성령이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시니까 몸만 남았잖아요. 까뜩이잖아요. 그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몸도 나중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비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자다. 살인당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사탄 이제 끝났죠. 자기 계획한 거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성령님 받으면 창조 때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낙원에 돌아가는 낙원이 어디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다 보살피는 거예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살려내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들이 영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그럼 악마의 영도 있잖아요. 악령. 악령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악령이 되고 또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성령님을 받는 거, 악령을 받는 거. 세상의 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악령을 받은 자들은 마귀에게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그 불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성령을 받으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고 영이니까. 영이란 뜻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나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영이다. 영은 신이다. 신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게 가짜.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영으로? 아니잖아요. 예배당을 가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나는 영이다라고 믿으면 그가 바로 크리스찬인 거야.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만든 그 건물에 거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든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 한 구절만 봐도요 바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계시도 않은 그 전들에 가서 말이죠. 그저 예배 드리는 거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영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다. 신이다. 즉 영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이다. 왜? 성령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는 신들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예배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그를 모여가지고 열심히 종교행위라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별짓을 다 해도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이 아닌데 영을 볼 수 있을까요? 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영이 영을 알지 인간이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우리가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더 꿔줘요? 그 사람 알아야 꿔주죠. 그러니까 알아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가져야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을 보죠. 영의 왕국을. 또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영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 왕국 보지 못하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니까.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이미.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요. 그런데 두 번 죽어요. 인간의 몸이 죽고 또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 부활을 시켜서 푸르스에 던져버리거든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두 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죽어요. 몸이 죽지만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죽어요. 몸이 죽어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는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만 알죠. 아니에요. 부활시켜서 정죄의 부활을 시키는 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예수님께서 죄 용서했던 것을 믿고 인간으로 세상에 나와서 악하게 살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만 빌어 행함이 없잖아요. 그 믿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된다. 영이 있어. 그런 성령님께서
인생 사실까요? 아니죠. 영생 사시죠. 예, 영생 사시는 거야. 예,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또 사탄이 까불어요. 사탄은 꼼짝도 못하는 거죠. 예, 또 죄 있어요? 죄 없잖아요. 사망 있어요? 사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난다. 이 거짓말쟁이들 마틴 루터 이신층이가 다시 태어난 거죠. 이신층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뿐이지. 그 말장난이죠. 칼빈도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다. 아니 인간이 자유의지 바꿔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다녔으면 지금 신학대학이 아니라 신학 박사보다도 낫지요. 그런데도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을까요? 자유의지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죠? 성령님 받지 못했는데 의롭다 하실까요? 아니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소용없어요. 몸 안에 죄가 가득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는 줄 아노니 그 죄가 내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의 예수가 하나고 영생 산다고 믿으면서 영생을 살아보세요. 죄 지을 수 있나? 정말 어려워요. 죄를 졌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하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이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들을 가려지고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게 하다 하시고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왜? 율법 아래 놓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아야.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냐니라. 그러나 혹여 죄를 짓더라도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변호자 성령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화목제물로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죄를 짓지도 않지만 혹여 죄를 졌더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아. 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죠.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생명을 가질 때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돼.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이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말이죠. 자기 육체를 믿고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믿고 살아요. 육체야 나를 정 행복하게 해달라. 육체를 믿고 사는 게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주님이고 그렇죠. 자기 생명이 주님이니까.
육체가 주님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그래서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제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 베드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고서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이란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믿는다.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신가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생명으로. 그러나 인간들은 말이죠. 가까이 신플라톤주의. 플라토니스가 뭐라 했어요? 그 이데아 세계 플라톤이 말한 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면 돼.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이데아 세계에 들어갑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고. 그래서 찬송가에 주께로 가까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줬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편하게 하고 곱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증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이 또 증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준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세례요한이 유단강가에서 세례를 얻게 주는데 예수님 오셔서 세례를 받는데 말이죠.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탁 내려오시고 음성이 나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세례를 주는 분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는데 왜 성령님을 받으면 될까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건 죄가 있는데 무조건 죄 용서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죄가 없어졌잖아요. 성령과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라 그래도 안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죄가 용서되고 없어지고 사해지고 제거되는 것이지 무조건 인간들이 죄 많이 짓는데 무조건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마피아가 다 쏴 죽이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됐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말이죠. 막 사람들 쏴주고 마약 팔고 나쁜 짓 다 하면서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병원 세우고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아무리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불의한 인간들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하. 지금 인간들이 가는 교리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다 거짓말이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왜 성령을 주러 오셨을까? 예,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전한 이가 세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깨끗해졌잖아요. 죄가 어디 있어요? 그 죄 용서받은 거죠. 죄가 씻겨 내려간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성령님이었는데 무조건 죄 용서만 해줘요. 죄짓기 너무 좋잖아요. 죄 막 지어도 돼요. 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교리는.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 엉터리 원죄설, 설.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설은 믿어요, 원죄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어거스틴의 원죄설 누구한테 나온 건지 알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렇게 내려온 게 어거스틴, 플라토니스, 신플라톤주의. 또,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다 이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믿는 거예요. 철학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될까요? 그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철학 믿지.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말이죠. 다 무슨 주역 읽고 무슨 뭐 사서오경 읽고 막 그러잖아요. 왜? 성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인생 이기죠, 세상 이기죠, 죄 이기죠, 사망 이기죠, 사탄 이기는데 그걸 모르니까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더 받을까 싶어 이책저책 다 입고 앉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바로 선언을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아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면 죄 용서 받는데 왜 예수님은 또 따로 믿어야 돼요?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예수님은 성령, 불, 하나님이시죠.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죄 용서 되지도 않고 성령님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께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야만 죄 용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교리는요 아주 허망한 교리예요. 인간들 아주 기뻐요, 즐거워요. 야, 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는데 예수께서 다 용서하셨어.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 복음은 다 헛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지도 않고 내 복은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않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님한테서 배웠습니까?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거꾸로 져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 만나서 성령님으로 안수를 받고 그 후로부터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얘기한다고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 성령이 예수님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다 받은 말씀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 성령을 해서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와서 성령을 주러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했고,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30년에 예수님 팔아먹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다 바뀐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부활 보니까 안 죽네. 영원히 사네. 열심히 전해야지. 그래 예수님 전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 그래? 제자들이 가서 성령님을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만 받은 물로 침례받은 자들에게 다시 성령님을 또 세례를 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다 그 교육받은 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받은 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녀서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님의 세례를 예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꼼짝을 씻고 거기서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 성령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도행전 1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꼼짝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쭉 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수의 강들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니 우리 배에서도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도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 받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됐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배에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게 보입니까?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 안 보이거든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되는 건 그거는 신성모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상숭배하는 게 다 안 줄 알죠. 종교생활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받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는 성령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쓰여 있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셨어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은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성령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셔야 너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뭐랬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신다. 반드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니라. 영원한 생명.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영원하지 않은 생명, 영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경의 생명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한다. 성령님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성령님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아버지와 하나,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하고 불어넣으면 그들도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세상에서 있는 모든 자들의 죄 가운데 신음하고 사망에 억눌려 사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에서 들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성령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거 안 믿어? 그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죽으면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왕국 가지고.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받으면 인생 살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좀 다 사람들이 기복신앙 아니에요. 왜 새벽 기도에 2만 명, 3만 명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다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인생 산다? 아니죠. 영생 산다.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생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인간들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 악하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매달고 눈물 흘리고 난리치잖아요. 아니야. 우리는요,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죄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의식과 수치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붙어있던 누더기같이 붙어있던 죄의식, 수치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영생 사니까. 근데 아직도 인생 살아요. 아직도 인생 살아요. 인간으로. 아직도 죄의식, 수치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 믿어도 있는데 어떻게 없어져야 그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생 살아보세요. 죄가 생각이 나나.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옛날에 인생 살았을 때 내가 몰라서 그랬어. 우리가 어린애들이 죄지면 감옥에 쳐놓고 죽입니까? 왜 그래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죄 다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았을 때 몰라서 죄진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예. 중요한 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도 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에 사람이 들어오면 죽은 자가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죄인이 들어오네. 아니 죽은 자 놓고 죄 아무리 용서한다고 이게 죄 용서 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날까요? 그러니 참 큰일 나지 않았어요? 이게 죽은 자들하고 그것을 알아야 생명을 줄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성경에 다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 원죄서를 믿는 거니까 원죄서. 물론 죄를 짓죠.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죄가 득실득실하죠. 그거는 결과물이지. 예. 죄의 본성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육체로 태어나면 다 누구나 죄인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알아야 된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보세요. 영안으로 보면 영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다. 영의 세계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사라진 거다. 버려졌다. 던져졌다. 그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들은 버려진 존재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잖아요. 영생은요.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 200년? 그건 점도 아니죠.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사니까 영원한 삶. 예. 또 영의 삶이니까 영생이고 영광의 삶이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살지 인생, 추악한 인생. 예.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쓸쓸하고 스트레스 많고 히스테리컬하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 빼앗고 전쟁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다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 영생 살면 그렇게 살까요? 아니죠. 영생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영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 된다. 인생 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럼 증거 좀 보여줘봐요. 증거.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다 먹었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예수님 증거 좀 내놔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바로 빵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증명하겠죠. 근데 마지막 날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해야 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성령 계시다는 거 뭘로 증명해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전혀 다른 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그 증명됐잖아요. 예수님 증명해 보세요. 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다. 우리가 주머니에 100불 있으면 알지 않아요? 송곳이 있으면 알지 않고. 성령님이 계신데 모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바로 살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다 열매 맺으세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인간들 보세요. 그 열매 맺는 거 얼마나 추악한가.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되고 신으로 다시 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다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너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성당에서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 준다 그러면 다 이단이야. 구원의 확신 가지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 갖고 계셨죠. 성경 다 읽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이미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왕국 임하고. 뭐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거 다 마귀 쫓아는 거 다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다 하고 나서 뭐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살면 너무너무 다르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과거의 나와 다르게 살고 이거 확실히 영생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거 확신하구나. 그 확신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있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은 당연히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섬기게 돼 있어요. 억지로 안 하려고 해도.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어도. 왜?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8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나 내가 사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생을 사시는, 우리가 영생 살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생 사셨을까요? 영생 사셨을까요? 영생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 죽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 당신은 죽은 자야. 선언을 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반드시 죽어.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둘째 사망을 당하고 프로스에 던져져.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전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살리려서 산 자 되면 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따져서 뭐예요? 다 죄인인데. 그 예수님 앞에 창녀 끌고 오잖아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다 자리를 떠나죠. 나이 많은 사람도.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요? 더 많이 졌으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안 따지세요. 죄 따졌다가 뭐 아무도 들어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내가 죄를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법을 너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기록하고 너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지 죄를 보시지 않아요. 선악을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신의 자식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시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도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우리가 인간들이 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의 자식들이었을 때는 인간이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이게 시편 80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질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갑이 인간들 육체 가지고는 못 받는다. 왜?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만 보고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죄 씻는다고 상속받아요? 못 받는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썩는 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몸도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해야지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하나님 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아이들이 예방주사 맞으러 오면 어떻게 막 울고 막 난리치죠. 그러나 부모들이 너 그거 맞아야 안 죽어. 우리가 죽고 부활해야 안 죽는 거예요. 부활해야죠. 예방주사 맞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잠자다 깨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깨우러 가시면서 나사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느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고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깬다. 그리고 살려내셨잖아요. 잠에서 깨는 거. 예방주사 맞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왕을 상속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경 기록에 다 신들이라고 써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영 생명이시니까 그거를 받은 자들은 다 신들이 아니냐. 너무너무나 명료하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 신성 모독아니냐. 예수님 돌로 치듯이 말이죠. 누군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너는 마귀 들었다. 너는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막 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때 성경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도 미쳤다 그러고 마귀 들었다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하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미쳤고 마귀 들렸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 법에 따라 반드시 죽어야 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빌라도가 벌벌 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셨어요. 예수님은 요새 주일 하면서 막 난리치지만 예수님도 안식일 다 어기셨어요.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하나님을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주기로 했다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로 태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들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삶을 영생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왕기 들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창조시에 육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콧구멍에다.
우리도 똑같아요.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미완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육체인 인간들에게 불어넣으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예. 예, 이렇게 해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 완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요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완전해진다. perfect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줬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주의 말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하늘의 모든 군대가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줬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집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성전.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죽은 자들 아무리 모여서 예배 드려봐야 죽은 자들이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결핍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다가 채워지면 또 권태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호흡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권태라는 게 없고 결핍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 부족한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게 우리가 영이 돼서 영생 사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세상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인생 사실까요? 영생 사실까요? 영생 사시죠. 영이시니까. 영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하나도 필요한 게 없네. 다 가졌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다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것들은 다 사라지느니라. 오직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의 일,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니.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영생 사니까 세상에서 뭐 얻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살지도 않지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모든 것을 배웠지만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배워도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으며 또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요. 인간들 아무리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박사님 되고 무슨 뭐 교수고 무슨 뭐 타이틀이 많아도 영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고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지식 알아서 부어요. 즉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성님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이시고 성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 것도 성령님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꼼짝마 예루살렘에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또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요한의 세례 갖고 안 된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우리가 인간을 증거할까요? 인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잖아요. 늘 추악하게 살잖아요. 쓰레기 삶을 사는 인생. 자,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돼야 증인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꼭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성령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간단해요. 성령님 그냥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세례 받는 거예요. 뭐 영역이 출중한 어느 분한테 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살아야 돼요. 왜? 인생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인생 잣대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히 흘리고. 그러나 영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지 인생적으로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광이라 그러셨잖아요.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영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복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처럼 평안한가? 하나님처럼 기뻐하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처럼 사랑가? 하나님처럼 친절한가? 하나님처럼 인내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처럼 온유한가? 하나님처럼 절제하면서 사나?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하고 비교해요?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 모여서 서로 얘기 나누고 내가 어느 정도 있나. 사람들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기준이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쭉 끝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께 9가지 은사.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성령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우리 자신 뭐 위해 주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위해 주신 게 낫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셔가지고 자기의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렇죠? 우리가 주의 것이죠. 그게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사신 것입니다.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상점에 가면 돈 주고 물건 사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 몸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 주고 성령 사온 거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 십자가에서 거래가 안 이루어졌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 용서 받았다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반드시 거래가 있어야 돼. 그래 우리의 몸인 성령께서 위해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자기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너희가 가졌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이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옷이지만 옷과 집이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어느 날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했을 때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너희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진리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권능 가운데 살게 하는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봐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신이 되지 않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것을 알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한 생명이죠. 육체로 태어나면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육체 다 달라요. 부모 형제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당 만들어 싸우고 모이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왜 싸워요? 하나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 되면 다 생명이 하나 됐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명 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고 내 생명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잖아요. 완전해지. 이거 불완전해요. 성령이 없잖아요. 불완전한 거 아시잖아요. 완전해지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족하다. 우리가 제자인데 스승처럼 되고 종인데 주처럼 되면 족하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니까 뭐가 달라요? 하나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로 믿으셨듯이 너희도 똑같이 믿으면서 살라. 영생을 살라. 이런 게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너희가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다.
너희는 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너희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3장 2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몸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과 몸을 가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이 차이예요. 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영이 하는 일은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의 몸을 죽여보세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죽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죠. 예수님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몸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명의 영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1절.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고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영원 불멸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의 몸이 영원 불멸의 몸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아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고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기에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죽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잊기 위하여 죽는 것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옷가게 가면 우리 헌옷 벗고 새 옷 입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 집 이사 가면 어떻게 헌집 주고 새 집 얻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 죽음을 두려워하죠.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죽는 것은 영광이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으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 기뻐하라는 거요. 아버지께 가니까 기뻐하라는 거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분 사망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 막 그 부인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우리 아저씨가 뭐 아침에 잠깐 물 떠오러 가는데 간사히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죠. 아니 근데 왜 지옥 가셨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 아주머니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야. 우리 아저씨 천국같이 지옥 안 갔다. 그러면 웃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기뻐하였으리라. 왜 죽는다고 슬퍼하느냐?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죽고 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8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또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죠. 반드시.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영원한 생명, 성령 영원히 안 죽죠.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죠.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을 파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생명 잃었지만 결국 다 얻어온 거죠. 왜? 성령과 예수님의 몸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고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누구인가가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니까. 예수 믿어도 슬프고 괴롭고 뭐 이렇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왕국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왕국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롭게 살고 기쁘고 평화롭게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에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 왜? 영으로 살아보세요. 영생을 살아보세요. 다 모든 것 가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 자체는 이미 생명이 없고 죽은 자들에게 존재하지 않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태양 앞에 촛불이에요. 그거 우리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